욥기 6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금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서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정말 좋은 친구들인 줄만 알았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7일 동안을 한마디도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친구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게도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쏟아놓은 말로 인해 그들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15절의 욥의 표현대로 개울물과 같이 변덕스럽고 매일성경 교재의 오늘 본문 제목처럼 마른 시내 같은 우정이었습니다. 14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들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다면 끝까지 욥의 편을 들어줬어야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욥은 절대로 악을 행할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그를 변호했어야 했습니다. 설령 너무 극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심이 아님을 알아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가 되어서 오히려 욥의 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되어서 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내가 한 말 중에 뭐 잘못된 말이 있냐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뭐 없는 얘기 지어내서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그렇게 스스로 변호하기도 합니다. 25절의 욥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여러분 아십니까? 옳은 말이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 상황에 맞지 않은 옳은 말은 거짓말보다도 더 고약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라는 말을 쓰는데 엘리바스가 딱 그러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헷갈립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옳은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 옳은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흑백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말은 옳은 말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담자들, 목사들,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나름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옳은 말을 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옳은 말일수록 더 날카로운 칼같이 그 마음에 더 깊이 박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옳은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기를 밥 먹듯 하는 이 세상을 향해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들며 위태로운 삶을 사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옳은 말로 권면하여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일은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옳은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욥의 상황은 옳은 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욥기가 지혜에 쓰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때와 장소와 대상을 잘 분별하고 할 말 못할 말을 잘 분별하여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듣는 자에게 고통만 남길 뿐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차라리 끝까지 침묵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격언이 생각이 납니다. 욥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너희는 친구도 아니구나.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옳은 말로 친구를 팔아 넘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이제는 친구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배신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편이 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살 수 있다고. 그런데 그 한 사람조차도 없다면 세상을 살 힘이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만큼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사역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는데 하루아침에 문제 많은 사역자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 배신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혼자 사귀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66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언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제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은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옳은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은 말이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다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옳은 말로 욥과 같은 좋은 친구를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귀한 친구가 내게도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나온 삶 속에 욥 같은 친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은 말로 그 친구를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지나온 삶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옳은 말이 남기는 상처가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옳은 말이 친구를 팔아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경우에 합당한 옳은 말, 아로새긴 논쟁반의 금사가 같은 지혜로운 말로 친구의 마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그런 말이 진리이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옳은 말이 좋은 말인 것처럼 그렇게 우기며 그래서 그 옳은 말로 상처 주고 옳은 말로 친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혹시라도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런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상처받은 말들, 누군가의 어떤 말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악한 의도로 악한 말을 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나름 좋은 말이라고 했지만 그 마음이 마음에 꽂혀서 상처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아로새긴 언쟁발의 금사과 같은 그런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우리가 많은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들로 인해서 상한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나름 옳은 말로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아로새긴 언쟁만의 금사과 같은 그런 말을 통해서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께로서 가까이 나오게 만들고 친구를 얻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